잠언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리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그 교훈이 참 많죠. 그동안에도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도 말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2가지 정도로 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생사에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장 4절 5절에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에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 아닙니까? 배 전체에 비해서 그 키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우측으로 돌리면 배 전체가 우측으로 가고요. 좌로 돌리면 좌측으로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혀가 굉장히 작은 키와 같을지라도 그 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어떤 말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말 함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또는 거짓말합니다. 또는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그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떠도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결과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역사뿐만 아니고요. 일반 역사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말에 대한 속담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속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에 대한 속담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교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2번째 이유는요. 그토록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막
달라질 정도로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제어하려고 해도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제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것이겠죠. 다시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정도로 말을 제어하는 거,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도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이 말 때문에 생애 전체가 막 불태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기도 죽게도 한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말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을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돼요.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것을 지혜를 배우고 터득하는 일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 뼈도 없는 이 작은 지체인 이 혀이기 때문에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조심합시다. 네, 말조심합시다. 네, 굉장히 단순하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나름대로 중의적으로 좀 정한 제목입니다. 당연히 말할 때 조심하자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말조심하자 하는 것은 말을 들을 때도 조심하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을 봅시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싸움을 화해시키지 말라. 누가 싸워도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 하면, 왜 싸우는지도 전혀 모르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싸움을 잠잠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돋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그 상황이 딱 보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 당신이 잘못했어,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오히려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막 둘이 개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상황에서 말리겠다고 그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 날뛰는 거죠. 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잘 모르면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 실수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했던 말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전지한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를 안다고 해서 전부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100 중에서 하나를 안다고 해서 100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지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요, 싸움을 오히려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열어야 될까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먼저 열어야죠. 우리는 귀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 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랬죠. 충분히 사연을 들어보고 파악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귀를 열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몰라서 하는 말은 유효한 말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 말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아니다, 의미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세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에게 막 해를 끼치는 사람처럼 자기 이웃에게 함부로 말해놓고서는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희롱하였노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아니 뭐 장난으로 그런 거야, 뭐 이런 뜻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횃불을 던지거나 또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상을 입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는, 아, 농담으로 한 말이야,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뭐 그렇게 화를 내고 정색하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인터넷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요, 유튜브에서 이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채팅창이 쭉 열리잖아요. 채팅창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 채팅창 저는 그냥 닫아버려요. 그냥 다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막 그런 글들을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정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놀리고 또 치부를 막 드러내고 뭐 카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막 얘기를 막 폭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고 해롭습니다.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것은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동안 악플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혀가요, 횃불이나 화살처럼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런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제어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돌 던진 사람은 장난삼아 했지만 그러나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는 겁니다.
가해자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도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어떤 경우에도 잔인한 말,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집에 불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장난 삼아서라도 그런 잔인한 말, 극단적인 말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불은요,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은 분노를 의미하는 건데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이 불을 더 거세게 불타오르게 한다는 거죠. 땔감 집어넣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더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없어져야 싸움을 멈출 수 있다는 건데,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막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을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말을 멈춰라.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날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말해버리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말하다 보면 이게 어쩌다가 이게 격화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불같이 화가 나서 막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쏟아놓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을 멈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을 멈추라. 화가 누그러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화를 다스릴 수 있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봤던 글에서는요, 어떤 부부가 이게 화가 나서 이 부부가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싸움에 휘말릴 것 같으면 그러면 딱 그냥 멈춘대요. 그리고는 각자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하고 돌아와서 어느 정도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부부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한대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부간에 이게 싸우게 될 때 이런 식의 뭐 가정마다 부부마다 이게 상황은 다 다르겠고 해결점은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일단 멈추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너무 참기만 하면 병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해야 된다. 그 말도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병이 되기도 해요. 너무 꾹꾹 참으면. 근데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꾹꾹 참는 것과 일단 참는 것은 구별합시다. 무조건 꾹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막 속으로 막 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참고 충분히 참은 다음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면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마음도 누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화를 막 폭발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좋고 유익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이게 화가 날 때 어떻게 딱 멈추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참아주시면서 이 못난 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 그러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2절을 봅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별미를 먹을 때 이 즐거움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자기네들끼리 나의 어떤 뭐 이런 비밀을 들추고 막 나는 기도 제목 좀 부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전체에 확 다 퍼져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어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남에 대해 흉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담길 교회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다른 성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머쓱해서 말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흉보는 건 아니라고, 단지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누구 아무게 무슨 일 있는 거야? 저 사람 왜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의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캐내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걸 캐내서 듣게 된 것을 또 카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그러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해를 끼치는 악한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면 남의 말 하기보다는요, 자기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고 나는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요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만나면 남의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습관적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습관은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오글거려도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친구들끼리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막 오글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깨셔야 됩니다. 오히려 친한 사람끼리,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 되는 은혜를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의 말할 때 별식처럼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터득하면서 서로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진수성찬과도 같다, 이렇게 하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끼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나눔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추억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책망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과의 뭐랄까요, 첫 신앙생활의 그런 것들이 저에게 평생에 너무나도 큰 어떤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자양분이 됐거든요. 우리 담길교회 형제자매들도 그런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23절부터는요, 이제는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만 보고 뭐 좋은 말이라고, 달콤한 말이라고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체에 썩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포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꾸미는 것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24, 25절을 보세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으면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고 하면 무조건 막 으르렁거리고 막 미워하고 인상 쓰고 막 공격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쉬운데요. 그보다 더 교활하고 악한 원수는 어떤지 아세요? 그보다 더 교활하고 악한 원수는 친구로 가장해요. 친구로. 사탄이 그렇죠, 사탄이. 태초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와에게 친구처럼 접근했습니다. 하와를 위해서 해주는 말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큰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다고, 그거 내가 알려줄게, 거짓말이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그거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원수라는 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죠. 그래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 대부분 사탄이나 마귀는요, 그 소설이든 또는 그림이든 영화든 만화든 어디에서든지 사탄은 이게 좀 흉측하고 뿔 달리고 막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려질 때가 많아요. 물론 사탄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도 사탄은요, 흰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날개를 단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교 바이블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1장 1절을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유야.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천사같이 친구같이 속삭이는 그 말에 사탄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그 말에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본질상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지 않으면 천사의 말이 아니라 악마의 말인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했을 때 하와가 즉각 알아챘어야 됩니다. 듣기 좋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와만 욕할 게 아니죠. 우리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이 쏙 뺏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그마치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이들도요, 성경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으로 설교를 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들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은 모두 다 뭘 사용하죠?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이런 데서는 성경을 뒤적뒤적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기서 막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우리만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우리만이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자꾸 그 우편물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신천지가. 구원파에서도 계속 보내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요. 오직 성경을 통달한 곳은 신천지뿐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교단에 속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한다 그러면 어떤 은사적인 차원의 분별만을 생각해요.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뭐 분별해야지 이러면서 막 은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합니다. 은사는 굉장히 유익하지만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사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은사는 부분적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 완전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각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완전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각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통한 메시지로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무시한 채 각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각 구절들을 짜 맞춰서 하는 이런 해석은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각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에게만 맡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거짓된 목회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6절을 보세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뱀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이 금방 드러났던 것처럼 모든 거짓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는 이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차려야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위조 지폐 하나하나 이 감별하는 어떤 위조 지폐 이걸 연구하는 것보다 가장 많은 연구 시간을 어디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어떤 위조 지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단 사입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단 사이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잘못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사람들의 칭찬, 아부 여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숨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고 아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말에 대해서 배우고 습득해야 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도 말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두르지는 말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말씀 안에서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켰다면 이제는 그 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한 용사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강력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